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보게 되고 너무 어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36년 동안의 긴 굴욕의 시간들을 보냈고 정말 기적같이 8.15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1958년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고 난 뒤 2년도 채 안 돼서 남침을 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저보고 6.25 경험했느냐고. 다행히도 제가 경험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때 그 처절한 피비린 나는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25 이후에 우리가 어릴 적에도 참 우리나라 좀 죄송함이 거지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온 천지가 거린이었어요. 고아들이 넘쳐났고 집이 부서지고 불타버리고 온 천지가 상처 입은 사람들로 통곡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젖동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여러분이 젊은 우리 아낙네들이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6.25 때 남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다가 전사를 하고 나고 먹을 것이 없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 임신시켜 놓고 전쟁터 나가고 한두 살 때 전쟁터 나갔는데 젖을 먹여야 되는데 어머니가 먹은 게 없으니까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짝 말란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그 어머니의 마른 젖가슴을 알고 있으면 젖이 안 나오니까 막 울어요. 그리고 마른 젖을 착 빨다 보니까 젖꼭지가 상해서 막 상처가 나고 아프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쫓아다니다가 좀 그래도 밥이라도 먹는 집에 가보면 젖된 어머니들이 가끔 있었어요. 거기 가서 애원을 합니다. 우리 아이 젖 좀 먹여달라고. 요즘 같으면요 병 오르나고 겉꼭지도 안 물린다. 그래가지고 어떤 어머님이 자기 아이를 가슴에 품어 젖을 물리고 젖을 먹이면 그 옆에서 눈물을 툭툭 걸려요. 배고픈 아이가 배를 채워가는 그 기쁨의 눈물 말이에요. 시기 질투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배를 채우고 나면 또 절을 하면 너무 고맙다고 내일도 좀 먹여줄 수 있냐고. 여러분 이 동화 속의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누가 꿈을 꿀 수 있어요? 누가 여행을 생각합니까? 누가 피자를 먹냐고요? 아이들이 이런다? 그때 참 먹을 것이 없었다고. 형들이 쌀밥 한 그릇만 먹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다고. 그런다?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 민족은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택하셨어요. 연단 가운데 택하시고 풍울불 가운데 택하시고 그래서 모든 고난을 경험하게 하여 그 통곡의 자리에서 주를 찾게 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예배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잿더미에서
주를 바라보며 꿈을 꾸게 만드셨어요. 세계사에 들여다봐도 잿더미가 되어진 나라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하여 세계 열강의 부유를 자랑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최소한 전쟁에서 일어나려면 100년, 200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3, 40년 만에 다 끝냈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기음이 초콜릿 하면서 영어는 딱 그 한 단어. 왜 얻어먹어야 되니까 기음이 초콜릿 하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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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미군들이 가면 그 뒷골목 쫓아 막 차가 막 쫓아가며 던져주는 초콜릿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자동차 뒤를 돌아다녔던 우리네들의 어린 시절. 미국 사람들은 천사같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 저 사람들은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그러던데 침대는 어떻게 생겼을까? 구경도 못하는 소고기를 비프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근데 요즘은 햄버거가 일상이고 소고기, 아이고 주여, 얼마나 사람들 잘 먹는지. 요즘 애들 보면요 얼마나 고급스럽게 먹는지 모르게. 이런 날이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역사의 슬픈 아이러니처럼 경제가 발전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그렇게 배고플 때 그리고 가난했을 때 부르짖던 그 주를 향한 갈망이 사라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그 배고픔을 부여안고 산마다 강마다 들어가 밤새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좀 밥 좀 먹게 해달라고. 우리도 저 서양 사람처럼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애달프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슬픈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기적 같은 축복의 소나기를 내리셔서 지금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대문이 없었어요. 다 어른이었고 다 자식들이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었고 상대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왜? 사기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해코지 날 생각이 없어요. 가난하지만 고구마 삶아서 나누어 먹었어요. 겨울 되면 옆집 가면 지만 밑에 묻어놓은 고구마 삶아서 김치 꺼내가지고 그렇게 쪼개면서 같이 먹었어요. 너희 집 우리 집 내 아들 네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정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서로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새 대한민국이 사기꾼의 나라가 됐어요. 거짓의 나라가 되고 사람을 못 믿는 나라가 되고 꼭꼭 문을 걸어 잠그며 사람을 배척하고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얘야 사람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믿을 놈 없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되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면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행복은 너와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니나 할 것 없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섬기더라고요. 맨날 어디 가나 강아지 산책시켜줘야 된대요. 아니 사랑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외로우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쓸쓸하니까 강아지를 키우서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인 거지. 이건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가장 깊이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너무 위험해요.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위험해요. 왜? 너무 위험하니까. 노래 가사 같네요. 너무 위험하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주책을 부릴지도 모르고 어떤 통증을 느끼게 할지 모르니까. 왜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왜 사람들과 벽을 쌓아야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가슴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호주문을 빼앗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이 타락한 본성이 불릴듯 일어나 온 세상은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한때 행복을 찾아 헤매어 본 적 있습니다. 이 나라 가면 행복할까? 저곳에 살면 행복할까? 결론을 찾아내게 됐어요. 행복이란 소유에 있지도 아니하고,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여도 자연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함께 살아가는 너와 내가 가슴을 트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때 행복한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저하고 벽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벽이 있으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벽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비극이에요. 나는 혹시 그 벽이 있을까 우리 장로님도 한번 체크해요. 내 기분 나쁜 게 있냐고, 나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우리 정말 행복해야 되지 않나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세상 중심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단 하루 살 수 없는 위험한 국가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래요. 응? 저 동쪽에는 일본이 입을 벌리고 있고, 북쪽에는 북한 동족이 핵무기 가지고 찍인다 살린다 해갖고, 남쪽에는 중국이 계속 괴롭히는 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 안전해서 안전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용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담대한 것 같아요. 북한아, 중국아 쳐들어와라, 내가 싸우리라, 그런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건 조사해 보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면요, 군인은 다 도망가고 엄마가 싸운다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대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세계에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복음이 수입돼 왔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 작은 땅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이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우리나라가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우리나라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가능성이, 아멘을 아는 사람은 조금 속이 비틀려 까베기가 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성장한 속도면 얼마든지 차고 나갈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을 잘하고, 아이고 나는요, 코로나 딱 시작하고 난 그해 3월에 우리 세부의 학교 체육관에서 필리핀 교회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했잖아요. 3일인가 우리 했는데, 아이고, 그 필리핀 사람들은요, 밤새도록 그 큰 소리 노래를 부르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어. 체육관이니까 이게 터 있잖아요. 얼마나 노래를 부르는지. 그래서 다음 날에 지시를 했어요. 내가 먼저 설교하고 너희들 놀아라. 그래서
그래서 내가 먼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노래할 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딱 그것까지만이야. 딱 그것까지만이야. 헌금 시간은 헌금 없어요.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120명의 현지 목회자들을 우리 가나안랜드 그 세부에다가 모셔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도움만 청하고 이래서, 여러분은 지금 나는 누가 이렇게 하라고 돈 주는 사람 없다. 그냥 우리 교회 개척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 건물을 짓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한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 이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바쳐서 선교라는 것을 하고 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봐라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손 드는 사람 없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딱 필 꽂히면 제사도 내놔요. 그런 날이 올까봐 두렵죠? 가치가 발견되면 인생을 바치잖아요. 절망이 오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또 머리는 좋아서 금방 깨달아요. 저는요, 필리핀 선교를 수없이 했지만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수없이 외쳐도 그때뿐이더라고. 100명을 가르쳤으면 5명은 돼야 되는데 5명도 안 나와요. 지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가 빨라.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주신 이유 그 불꽃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축복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정말 교회가 반타작 났어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무기력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불 가운데서 일어난 교회입니다. 핍박 속에 일어난 교회라고요. 예수가 계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며 성도들 가슴 속에 주를 믿는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예배 중단하지 않아요. 아멘. 죽음 속에도 예배하고 전쟁 속에도 예배하고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뭔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리느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그런 교회가 부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직업이에요. 그게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 몸을 맡겨야지. 다시 여러분, revival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revival, 이거 우리 기독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부흥이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raise up again 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33절 보니까 의인은 나라도 영화롭게 하고, 의인은 나라도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이 도와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배부름과 권력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봐요. 예전에는 애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애국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이거 심각한 위기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어디에 가정이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어디 교회가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의 내일이 있냐고요. 세계에 나가보면요, 나라의 경제력이 그 국민들의 위상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대한민국, 여러분 사람답게 살려면 나라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라가 잘 살려면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나라 사랑해야 되는데, 나라 좀 먹는 짓만을 하고 있잖아. 무너뜨렸어요. 정신을. 여러분, 나라는요,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어느 백주의 동성애자들이 춤을 춥니까?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거짓말쟁이들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부정한 나라, 타락한 나라, 그 타락의 속도가 최로켓 나라. 이게 심각합니다. 근데 역사는 말합니다. 나라가,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 그 나라 망가뜨린다고. 다시 이 나라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인들이 나라 사랑할까? 군인들이 나라 사랑할까? 공무원들이 나라 사랑할까? 나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 권력욕으로 살아가는 사람, 출세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나라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만 쓸 뿐입니다. 그럼 누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더라고. 왜? 우리나라는 결국은 북한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공산주의 되면 가장 빨리 망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총불이 들고 들어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죽으시겠어요? 그게 순교일까요? 대한민국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꿈을 꿈꿀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물려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있잖아요, 나라 좀 먹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나라 사랑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할 세금도 바쳐야 되더라고요. 나라 세금 바쳐야지.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와 우리 집 사이가 한 600m 정도, 한 500m 정도 되나? 양쪽에는 농길이었고 흙길이었어요. 근데 어릴 적에 제가 코스모스를 양쪽에 쫙 심었어요. 심고 이제 좀 이렇게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비가 안 오니까 코스모스가 좀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물까지 물을 퍼가지고 막 어깨에 쥐고 이렇게 그 지게에 쥐고 와가지고 그 코스모스 물들을 다 줬어요. 물들을 주다가 물들 주보니까 그날이 우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자랑한다잖아, 자랑. 그래가지고요, 내가요 그때 처음으로 선행상을 내가지고 상을 받아요. 우리 집안에 그 가봅니다, 가봐. 그런데 어디 있는 줄은 몰라요. 누군가가 우리 대한민국을 꾸며야죠. 사랑해야죠. 무너진 나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정직하고 정의로워서 우리 교회밖에 희망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아름다워지는 나라, 더 평화로운 나라, 안전한 나라 되기 위하여 우리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